고난주간 성금요일이라 그런지 오늘 새벽에는 12시 10분에 잠을 깨워주십니다. 제가 평소에 일어나는 기상 시간보다는 한 2시간 가까이 남아 있으니 잠을 더 청하면 충분히 잘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지만은 결국에는 잠을 더 잘 수가 없었고 본당으로 나왔던 것이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잊어버린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순절 기간 내내 교회 지붕 공사와 리모델링 공사를 한 탓일까? 그랬을까? 또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이 이사야 58장에서부터 마지막 66장까지인데 58장을 펼치자마자 금식이라는 단어 앞에 올해 처음 비로소 서게 됐던 것입니다. 제 속에서 나오는 말이 해마다 매년 사순절이면 금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 올해는 이 단어가 정말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단어가 되고 말았죠. 얼마 전부터 우리 한의의 권유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데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시도 중인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시도하고 투자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일까? 정말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세상사 또 미디어에 대해 방송에 대해 간헐적 단식 내지 금식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성금요일 새벽이 되었어야 오늘 때마침 이 성경 읽기 본문이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이 금식이라는 단어. 그래서 2024년 사순절의 금식이라는 단어가 오늘 처음 생각이 났다는 것이 좀 부끄럽습니다. 어쩌면 너무 배짱 편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절함이 있어야 딴 길로 가지 않는 것인데 예전에 한참 은혜 받던 시절에는요. 연중 몇 번이고 시도했던 것이 사실 금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금식이라는 단어와 나 자신과는 엄청 멀어졌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어떤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위해서 종종 금식의 자리로 한국교회는 나아갔죠. 그런데 지금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일까? 금식을 하였으라도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지금 우리들 신앙 가운데서는 어쩌면 사라져버리고 만 것은 아닐까? 과거를 돌아볼 때 한국교회의 신앙은 매달리는 신앙이었습니다. 부러짓는 신앙이었습니다. 눈물 흘리는 신앙이었고 봉사하는 신앙이었고 기도하는 신앙, 성경 보는 신앙, 전도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이런 것들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진 그렇게 몸만 아날로그처럼 예배당에 출입할 뿐이지 영적으로는 자면서도 안 자는 척하고 어쩌면 신앙 연기의 달인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증명되어져야 할 신앙이 어쩌면 연기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마치 잘 맞는 가발을 쓴 것 같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완전히 딴 사람으로 둔갑시켜버리고 만 것이죠. 문득 이런 생각이 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연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1등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들이야 목사 충성파들이 많아서 그리 생각 안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교회에서 연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저는 저 자신을 빼놓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은 연기가 아니고 폼이 아닌데 예전에는 그래도 성경이라도 들고 주일 교회 가는 그런 성경을 들고 가니 주일 교회 가는 줄이라도 알았지. 지금은 스마트폰에도 성경 나오지 교회에도 성경이 남아 돌지 집에도 잘 안 봐도 대부분 성경 2권 이상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춰진 성경, 부적 같은 성경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손때 묻은 성경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설교 들을 때 생각이 납니다. 성경 말씀 옆에 빈 공간에 이미 받은 은혜들을 빽빽히 깨알같이 이렇게 받아 적었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 교회에서 가장 보기 힘든 성경이 손때 묻은 성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보다 더 보기 힘든 성경, 문화재급 성경은요, 이렇게 설교 메모가 빽빽하게 채워진 그런 성경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개역 개정이고 또 새번역이고 이렇게 쉬운 성경이고 번역본에 따라 가지고 나누어지지만은 과거에는요, 이렇게 성경이 부풀어진 성경, 이렇게 또 헤어지고 낡은 성경, 이렇게 나누어졌지 않았나. 그리고 또 자기 이름만 적어놔놓고 깨끗한 성경, 이런 성경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이름도 안 적어요. 이름 적으면 안 읽는 거 표시날까 봐 그랬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 깨끗한 성경밖에 없는 것 같아요. 들어서 아는 말씀은 참 많은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흔적들은 참 쉽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말씀을 남기려는 은혜를 또 오래 간직하려는 그런 모습, 예전의 모습이 정말 어쩌면 다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58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예전에 기도원을 찾는 발걸음들이 많았을 때에 그때 그 시절에 너무 알려진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58장 6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유명했던 구절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했던 그 말씀.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금식이 어쩌면 자기 기도의 응답의 방편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이지 진짜 이 이사야 58장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는 어쩌면 찾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자, 여러분, 이 5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할 때 여기에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3절과 4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3절에 금식하는 날에 무엇 한다고요?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킨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금식하면서 무엇 한다고요? 4절에 논쟁하며 또 뭐 한다고요? 다투며. 그리고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뭐 합니까? 악한 주먹으로 침. 바로 이게 뭡니까? 금식하면서 음식만 먹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자신의 향락을 찾는 것, 오락을 구하며 일꾼들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키며, 그러니까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다투고 주먹으로 치는 일을 금식하면서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 이런 것들이 나오니 5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런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부당한 결박을 풀어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그 다음에 압제당하는 자를 풀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58장에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표면적으로 금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참된 예배를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참된 예배는 금식이라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반응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이라는 종교 의식만 있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만 있고 진짜 종교의 열매는 하나도 없고, 하도 기도 안 하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지만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은 없고 종교 의식만 가득할 뿐, 행사만 가득해서 분주할 뿐. 현대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행사가 달마다 얼마나 행사는 도시 교회 가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행사가 가득해서 분주할 뿐 실제 하나님과는 어쩌면 완전히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경 말씀 그대로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고 경건의 능력은 완전히 상실해 버리고만 그런 신앙에 머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58장이 금식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는 그런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압제받는 자를 놓아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은 자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의 반응이 이런 것이지, 너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줘.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8장에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이런 것이야. 그래서 너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 너도 이렇게 금식해야 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정말 이 58장의 말씀이 금식이 주는 의미는 정말 무엇이냐? 참된 예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참된 예배는요, 어떠한 모양이 아니라, 금식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한 절의 말씀 앞에 내 안에 일어나는 반응이 있을 때 이것을 참된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성금요일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날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58장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으니 영적으로 좀 더 민감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번 예배자로 설 때마다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오늘 이 5절,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여기에 단어에, 이 금식이라는 단어에 내가 기뻐하는 예배는 이렇게 넣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예배자로 설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 매번 예배 때마다 한 절의 말씀 속에 정말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기도 응답받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고 해석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는 무엇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결국 오늘 이 말씀은 말씀 앞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한 절의 말씀 앞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이 일어나는 성도의 길을, 성도의 삶을, 그런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순종하며 내가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알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몸부림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고난 주간 성금요일 이날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경건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미 있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도 하나님 앞에 동행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